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6편. 교도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한창이 있었도다. 그때 문자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탐망하시는 역시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버지, 이 밤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로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때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내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오전날 어떤 말씀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가 빛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생명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큰 등불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된 자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어둠의 것, 죄의 것, 세상의 것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빛을 주심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끌어내고 구원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 126편은 그 내용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 70여 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약속한 건 뭐냐면 모든 유다 백성,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적어도 수백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는 자유의 이런 인권선언이 선포됩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가 당시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기록한 원통 그 메시지 글이 있어요. 꼭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은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때, 2차 때, 3차 때. 그러나 2차, 3차는 2차 때는 에스라고 3차에는 느헤미야인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차 때에 약 5만 명 정도, 그 중에 노예가 7,337명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즉 바벨론과 아수르의 지역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그들을 정복하고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그런 국민들이 됐겠죠. 백성들이 됐는데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즉 유다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제가 혼자 추정을 해봤는데 적어도 몇백만 명 됐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잡아가거든요. 포로로. 이스라엘 땅 사람이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5만 명이 포로로 돌아왔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그 중에 있다 하더라도 5만 명이 몇 프로예요? 5%가 안 돼요. 200만 명이면은 한 2% 정도 되고 300만 명 되면은 얼마나 돼요? 퍼센트가 뚝 떨어지죠. 한 1%도 안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진실로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70년이 차면은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1세대도 있고요. 그 중에 거의 2세대, 3세대가 그거에 동참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은 노예들이 7,337명이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 보면은 르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르디님 사람들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족속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파친 교역을 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냥 맹세를 하고 그들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히브리 족속이에요. 왜 그랬냐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거짓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서 영원히 그들의 종들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 성전에 이르는 성전 노예가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노예로 일하겠다고 돌아왔어요. 이걸 보면 그들은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들어서는 몰라요. 받아봐야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임해서 그걸 받아서 누려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감사하구나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숫자는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보면 성경에 충만한 그런 사모하는 영어들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아서 지금 어디입니까?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회복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이들은 거의 2배나 되는 한 70년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과 그들이 한 것,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완전 종이 돼가지고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 더 꿈꾸는 것 같겠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이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죠.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이미 150년 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위에는 지금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또 돌려보내라는 건 뭘 뜻이겠어요?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돌아오고 예루살렘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땅이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주 심판의 저주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거기 승냥이나 모든 날짐승 뭐 이런 것들이 쌍쌍이 예비돼서 거기를 막 차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사람 살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후회막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파괴되고 완전히 그냥 황량한 그런 황폐한 그런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와서 5만 명이 10만 명 되고 20만 명, 30만 명 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미 간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가면 죽을 고생한다. 가면은 생명의 우욕을 느낀다. 이런 소문은 금방 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비가 오면은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가 뭐냐면은 사막지대, 광야지대 비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이런 천이 있습니다. 천이 있는데 물이 그러다 딱 끊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나라 이 하천은 끊임없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건 왜냐하면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가능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 올 때는 그냥 한번 확 흘러가서 뚝 끊쳐버려요. 그게 남방 시내가 어떤 시내냐면 하나님 비 오면 그냥 급속히 빨리 그냥 흘러가는 시내로서 잠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만 왔는데 하나님 2차, 3차, 4차로 와서 많은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모든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고연히 돌아왔네. 이런 후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올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어떤 수고를 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혜영이 나를 쳐다봐. 좋아요. 네가 오늘 이 말씀 보고서 어제 눈물로 학생이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보는데 계시를 주셔서 잠은 실컷 자고 하나씩 찍어도 딱딱 맞게 해주세요. 그런 건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죠.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밤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더라고요. 엉덩이가 울러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공부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달인이 돼. 공부의 달인이. 3원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TV에 보면 달인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써도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 뭐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든 참
귀신이 곡할 정도로 잘하더라고. 자기 일에 대해서. 편지, 봉투 이런 거 접는 것도 얼마나 빨리 접는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이런 달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뭐의 달인이 되냐면 공부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학생들은 아무 때도 안 왔네. 학생들은 공부의 달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왔네. 아멘. 이거 완전 농땡이들만 안 되는 건가? 학생들에게 우리 하영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오는데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때 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요. 공부를 그런 사람 봐서 별로 머리도 안 좋아. 그런데 시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니까 시험 문제를 자기가 낼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시험 문제를 이제는 어떤 유형이나 다 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그 공부를 하면 공부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어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보고 도둑씨라고 해요. 도둑이 도둑. 씨를 안 뿌리면 하나님의 법칙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돌아왔으나 성전 대관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진짜 농사 짓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돌아와서 성전 지려고 돌아왔는데 2년 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기초돌 놓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 이 성전을 16년 후에나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이 주전 516년인데 성전이 불탄 때보다 정확하게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뿌리면 어떤 놈이 잘 될지 어떤 놈이 결실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척박한 황폐화된 그곳에 씨를 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농사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돼요. 메이플라워를 탄 선교도들이 104명 중에서 몇십 명이 죽고 플리머스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씨앗을 뿌려서 그것 중에서 첫 곡식을 거두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던 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씨앗을 먹으면 그들은 죽죠. 심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의 단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마사가 쉽고 그냥 대충 되고 하나님 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대신에 열매를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낙담을 굉장히 하고 불평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탄한 길로 안 가고 돌아가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이 족속들이 그 길로 왕의 로얄로드라고 있어요. 그게 큰 길이에요. 이것은 쭉 이제 그 행상들이 다니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갔더니 딱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요. 네 형제니까 안 된다. 그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불평, 불명 막 그럽니다.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도 불평하고 길 다두고 무슨 말이야. 저 별것도 아닌 것들 그래서 정복에 오려면 되는데 못 가겠다. 그래서 불평할 때에 그때 불뱀이 출현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불뱀이 물려서 막 죽게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놋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뱀. 그 뱀. 왜 놋뱀이 예수님이냐? 뱀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누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어요? 사단도 같이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로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거기서 성취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뒤꿈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냐면은 오늘 여기서 씨를 뿌리는데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한글에서 모르는데 히브리어의 이 화법을 보면은 분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씨를 뿌릴 때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려야 된다. 신앙생활은 항상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처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되냐? 쭉정이 뿌리면 안 되죠. 전소요. 찬양에는 갖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졸린데 말이야 꾸벅꾸벅하고 10시간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단 10분, 20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성경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시가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맵시, 솜씨, 말씨, 마음씨래. 어디에서 제가 인용해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 4가지 좋은 시를 뿌려야 되는데 맵시는 뭡니까? 사람 맵시가 좋다는 건 단정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가 발라야 돼요. 이게 맵시예요. 좋은 솜씨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씨는 상대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씨를 좋아요. 뿌리는 자들 씨를 축원합니다. 내 씨를 뿌리란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나님 것입니다. 좋은 씨를 최선을 다해서 울면서 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 주시냐? 한자에 보면 고진감래라고 써요. 고진감래라는 것은 고자 있고 고통이죠. 고통이 다하면 감래, 다른 거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때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꼭 안 좋은 일도 오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 동트기 전이 제일 얻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려웠고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이제 이 고난을 거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선행을 다하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씨앗을 뿌릴 때 씨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없는 씨 갖다 막 뿌려요. 예를 들어 벼를 심을 때요, 물에다 넣어가지고 다 갈아넣는 것만 둥둥 뜨면 다 버립니다.
좋은 시, 생명의 시는 어떤 시냐?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요. 기도를 하되 일반적 기도는 그냥 해. 입으로 쪼물쪼물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급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급할수록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한 맺혀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왜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술 먹었다, 술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 보면 사건 목자고 하나님 본인 저주받은 목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그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완전히 잊어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을 3년 젖띠고 나서 갔다가 약속대로 나시린 즉 제사장을 갖다 젖을 떼고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 둘, 딸 셋을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간구하라고 하는데 한 5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평상시 하나님 사이도 별로 안 주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이나도 좋으면 몰라. 1분 기도도 하나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들어줄 사람도 있어요. 누가 하느냐? 자기만 알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건 응답의 확신이 기도하는 자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되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하거나 좀 시간을 맞춰 하나님 때에 응답하거나 세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독하다. 너도 고생 좀 해라. 이럴 때도 있어요. 두 번째 뭘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있어.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일에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출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지각하고 하루는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요 절대 열매를 맺지보다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게 딱 좋은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 일에. 세 번째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끊임없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건요 응답받은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좀 죽게 행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은 묻어맞아가지고 완신상이 되고요. 착고로 손과 발은 묶여있고 지하 감옥에 박혀있고 깜깜한 밤이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와 그 다음에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 선행을 뿌려놓으면 그건 자기가 걷어먹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자꾸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받든지 자기 후손이 그걸 받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강단에 드리는 헌금만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심는 것도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받게 하시는 놀라운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과 의로움과 이런 선한 그런 선행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뚱아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몸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도 헌금과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 주시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더 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씨를 뿌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맞추는 사람. 뭐가 있어요? 네? 복음의 씨를 뿌려야죠. 베드로 1장 23절에 살아있는 말씀에 복음을 뿌리면 그 나게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막 뿌려버리면은 그건 니반네밭도 없어. 막 뿌려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가 최고 순위 받는 것, 최고 축복받는 건 영혼을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뿌린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도 생각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선행을 심으시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거둘 것이 많은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또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여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일꾼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